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죄인들이 죽기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여소서. 그러면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번제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정결한 영을 갈망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김홍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죄라는 말일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불쾌해하고 또 싫어하죠.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항의하기도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설령 잘못을 범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사람들은 그 잘못을 은폐하거나 또는 정당화하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미화하기까지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덜어보려고 하는 것들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유독 죄에 대해서 말하고 죄를 들추어내는 성경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반발합니다. 이런 기독교를 외면하고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이런 기독교를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죄는 죄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죄를 죄로 규정하고 또 죄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라는 개념을 부인하고 없애고 싶다고 한다고 그 죄라는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소설가가 쓴 죄와 벌이라는 책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죠. 주인공인 라스콜라니코프라는 청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독교의 도덕, 윤리 이런 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고 그런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자기처럼 특별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 이 선악의 구분은 없다는 것, 선과 악 이런 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초인적인 자신과 같은 사람은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해하기로 계획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무가치하고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아주 무자비한 고리대금업자, 그 마을의 전당포 할머니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그 할머니를 살해하죠. 그런데 웬걸요? 할머니를 살해하고 나면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는 너무나 큰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제 문제는 결코 우리가 떨쳐버리고 싶다고 해서 떨쳐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쓴 참회시인데요, 이 다윗이 쓴 참회시들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시죠. 이 시가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쓰여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나단 예언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 지은 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 지은 시라는 말입니다. 이 사건,
이 다윗이 범죄하고 이 책망을 받았던 사건은 다윗의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그런 범죄였습니다. 그동안 다윗의 명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버린 그런 비겁하고 끔찍한 죄였지요. 그의 죄는 비난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윗과 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그런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지었다면 이 죄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과연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아마 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과거보다 죄 짓기가 더 쉬워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손을 뻗으면 죄 지을 수 있는 것들 우리 주변에 아주 널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누구나 죄의 올무에 빠지게 되고 평생 동안 죄책감과 두려움과 수치심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선교지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선교지가 더 위험할 수 있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도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조그만 긴장을 늦추면, 깨어있지 않으면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참회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범죄했던 이 사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죽였던 이 사건은 사무엘하 11,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그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자손을 치고 라빠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그랬죠. 이제 왕들이 출전해서 전쟁하는 계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왕들이 가장 앞장서서 출전해서 싸웠던 것 같습니다. 과거 다윗은 누구보다도 용맹한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 시기가 되면 그는 누구보다 가장 앞에 서서 전투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우들과 함께, 병사들과 함께 앞서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보니까 다윗은 요압과 그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부하들만 내어보내고 자기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는 이런 전투는 부하들에게 맡겨놔도 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러한 때가 가장 위험한 때 아니겠습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때,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을 때, 이런 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사탄은 이런 기회를 결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2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 2절에 보면 다윗이 저녁에 침대에서 일어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날은 다윗이 낮에 낮잠을 늘어지게 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옥상을 여유롭게 거닐고 있었는데, 자기 부하들은 지금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여유롭게 옥상을 거닐고 있었는데, 마침 그의 눈에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자 그는 주체할 수 없는 정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임을 알고도 그와
이 간음을 하고 또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살해해 버리죠. 너무나 끔찍한 죄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 이런 범죄를 범했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면 이렇게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알고 또 우리가 죄지을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깨워서 피하지 않으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약점은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것을 알고 미리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의 하를 읽어보면 다윗은 이 사건 이후에 특별한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미 그는 영적으로 많이 흐려졌고 총기를 잃어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는 용사를 할지라도 겁장이로 만들어버리고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전도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좋아했던 설교가 삼손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비전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우리 이 중고등학생들 또 젊은이들이 죄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허우적대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삼손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기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은사를 줘서 그가 성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죠. 죄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 죄는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 우리의 약점이 뭔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뭔지, 또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환경이 뭔지, 또는 피해야 되는 시간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죄를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 있다 이제 한국에 이렇게 들어올 일이 있으면 저는 어머님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 집에 늘 머물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요, 제가 우리 어머님 댁에만 오면 영적인 긴장이 확 풀려버립니다. 그냥 거의 뭐 영적인 끈을 이렇게 놔버리는 것 같아요. 어머님 집이 너무 편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어머님 앞에서는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어머님 다 받아주시니까. 그래서 평소에 안 보던 TV를 그렇게 많이 보고 잠도 늘어지게 자고, 어머님 집에 있으면 제가 영적인 모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일단 너무 편한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넘어지기 쉽습니까? 가장 편안할 때, 아니면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죄에 넘어지죠. 다윗은 바로 그 부분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가 영적인 긴장을 늦추고 그리고 게을러졌을 때 그런 정욕에 넘어졌고, 또 이 죄를 덮으려다 보니까 더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긴장하게 만든 것,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문제를 들춰내시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그냥 덮어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나단이 와서 이 다윗의 죄를 책망했을 때 다윗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죄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 죄를 부인하고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은폐하고, 또 심지어는 다윗이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나단을 협박하거나 심지어는 죽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나단만 죽이면 이 죄 문제는 덮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는 우리아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살인까지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른 선택지는 뭡니까? 책망을 받았을 때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더 어렵죠. 우리의 약점, 우리의 죄, 우리 허물을 인정하는 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덮어버리고 은폐하는 쪽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훌륭한 점은 이 책망 앞에, 지적 앞에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실 다윗이 자기 죄를 토설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살았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눈치채지 못했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지만 그의 내면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떼약볕에 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지만 그 내면은,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었을 때 그는 온종일 신음했다고 말합니다. 뼈들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실감나는 표현입니까?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죠. 밤낮으로 주의 손이, 양심의 가책이죠.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떼약볕에 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런 것 아닙니까? 죄를 지을 때는 아주 잠깐, 찰나적인 순간 즐거움과 쾌락이 있죠. 그렇지만 어김없이 그 뒤에는 이런 고통이 뒤따라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원기가 다 빠져나가 버려서 살아갈 의욕도 없어지고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후회와 수치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들추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이 죄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죄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 번 지은 죄를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뭔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는 것은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보다 그 죄를 인정하는 회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힘겹게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한 주 한 주 이번 주는 예배드릴 수 있을까, 이번 주는 예배당에 나갈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16,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번제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상한 영혼입니다.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나 중심의 이 삶에 깨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는 장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가 있는 예배입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 정결해진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예배, 하나님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함께 모일 수 없어서 애통해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애통해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한 깨달음 없이,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없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이 진정한 예배 처소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지금의 싸움은 물론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도 싸우지만 진짜 싸움은 이 죄의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보다 더 전염성이 높은 치명적인 바이러스,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고 둔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 안에서 모든 생기와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살아갈 의욕도 빼앗아가 버리는 이 죄의 바이러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싸움의 대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체 생명에 위협을 가하지만 이 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운명을 파괴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가 정결한 영을 갈망해야 되는가?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정결한 영을 갈망하는 예보자 그렇게 잡았는데요. 왜 정결한 영을 갈망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오직 정결한 영혼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결한 영혼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혼입니다. 우리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이 다윗 안에 영적인 갈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 그 열망으로 그는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이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마음이 아니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우리가 어떤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실 때만이 가능한 마음, 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분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쓰죠. 당분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죠. 그렇지만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의 능력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힘이고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우리가 이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은혜를 구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 죄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그 뒤에 따라오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 회복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여기 보면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은 계속해서 이 구원의 기쁨, 이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8절에도 보면 내가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부러뜨리신 뼈들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하소서. 다윗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기쁨, 그 은혜, 이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서 억누를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다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죠. 두 번째 특징은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여기 12절에 보면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래서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것은 정서적으로도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겠죠. 영적인 해방감,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죄의 짐들이 벗겨졌을 때 느끼는 그 영혼의 가벼움,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우리가 개역개정에는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자유로움.
우리는 때로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죄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정작 원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도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윗이 서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예전처럼 나를 정결케 해 주시고 내 안에 임재해 주시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전도자의 삶, 선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기가 막힌 사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이 은혜를 경험하게 나면 이 기쁨을 가지고 선교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우리가 이 사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여소서. 그러면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여소서. 그러면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사제 은혜를 경험하고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내 안에 기쁨이 샘솟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죠.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정결한 영을 갈망하게 되고, 또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더욱 깊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선교본부는 이제 2021년 예산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년 선교금 작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계획을 잡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영혼들을 찾으시고 선교하고 계시는데, 또 여러 가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들, 환경들을 생각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드는 확신은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정결한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이 코로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예배 함께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정결한 영을 갈망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서 이 코로나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환경 안에서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으로 이 환경과 상황,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또 회개하지 않는 죄의 습관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도와주옵소서. 정결한 영을 갈망하게 도와주옵소서. 깨끗한 영,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안 준비된 우리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릇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지 못할 환경 상황이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환난 날에도,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어떠한 고난, 어떠한 환경, 어떠한 도전도 물러서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